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장.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였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지나간 40년, 다가올 40년. 예수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살이에요. 여러분 나이 40을 유혹이라 하잖아요. 유혹이 뭐예요? 유혹이 부록인데요. 네. 부록이 뭐예요? 유혹되지 않는다. 예. 자, 근데 이게 아래물자에다가 미호국자가 합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미호국자는 혹시국자와 마음심에 합해진 거예요. 근데 이 혹시국자를 보면은 이 창을 들고 성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나 적들이 침입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뭐예요? 미혹할 걱정. 그래서 나이 40이면 미혹,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정말 40이면 이제 뭐예요? 4학년에 들었었잖아요. 중년에 들었었는데 정말 걱정이 없을까? 왜냐하면 위로는 부모 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자녀 세대의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40. 그래서 더 많은 유혹에 놓여있는 그런 세대가 아마 중간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인천에 40년 전에 인천 시민교회를 세워주셨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은퇴하신 분도 있고 또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처에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다가올 이 40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뭐예요? 기력도 약해지고 또 열정도 식어져서 안타까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후회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분 나이가 85세 이름은 갈렙입니다. 유다지파 사람이고 또 유다지파의 뭐예요? 지도자였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의 아들, 그리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다지파에 귀화해서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다. 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갈렙은 꺼지지 않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남은 세월 동안 어떻게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끌어갔습니까? 가장 근간이 된다. 그러면 갈렙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가올 40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40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인데요. 6절로부터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뭐냐면 기업 분배입니다.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는 것.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그곳에 가서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원주민과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분배된 기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나 또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좀 힘들면 자신들보다 세 보이면 뭐하세요?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갈렙과 유다 지파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족장들이겠죠. 지도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지난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즉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장소가 바로 뭔데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냐면 그 당시 때 갈렙이 뽑혔어요. 갈렙.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자, 40일 동안 그 땅을 이렇게 주로 살펴보면서 자, 돌아왔을 때 뭐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요. 자,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불신, 불만, 원망의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불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본인들 스스로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하찮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볼 것이다. 이렇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들리자 뭡니까? 삽시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뭡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많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안악자성, 즉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뭐 거인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최소 190 이상 2m가 넘죠. 그런 거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자, 그들이 볼 때 뭡니까? 혹시나 저들이 우리를 쳐서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뭡니까?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민수기 14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뭐예요? 슬퍼하고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 어떻게 했는데 죽었다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 지도자를 뽑아서 가자 이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보고 그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 절망 속에 반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누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갈렙 이제 몇 살에 여러분 정탐꾼을 갔어요? 40살. 자, 근데 그가 어떤 자세로 그 정탐 활동을 했는지는 7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하다는 뭐냐? 그 자신의 안에 있는 마음이나 즉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든 그 믿음으로 그 성실함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충성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성실함. 여러분 이 성실함과 충성함을 가진 갈렙은 모세에게 어떤 말을 들어요? 9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 그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충성. 우리가 충성하면 군인들의 그 충성, 소위 말하면 그 어깨들의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자를 얘기했잖아요. 충성 중에 정성성자가 충성. 자, 이걸 파자하면 뭐라고 했어요? 충자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합해진 거고, 자, 성자는 뭐예요? 말씀 안에 이룰 성이 합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풀어보면 뭡니까?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거. 즉 그리스도인에게 이 충성을 적용해 보면 뭡니까?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 즉 저와 여러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의 삶에 이루어가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밟은 땅을 이제 뭡니까? 자신의 기업으로 약속을 받죠. 그러면서 광야 45년 동안, 물론 정확히 따져보면 40년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5년이겠죠. 자, 이제는 85세가 됐어요. 근데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나도 할 게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겠다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되면 뭐 할 나이예요? 다 손 내려놓고 편하게 쉬어야 할 나이죠. 근데 갈렙은 뭐하고 있습니까? 85세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충성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가 식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 다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육신은 쇠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연륜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120살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 뭐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믿음은 나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믿음의 맺, 즉 구원해야 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뭡니까? 기본이죠. 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셨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사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인 모세와 갈렙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신앙은 공동체이기 전에 개인적인.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결국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40년 주의 교회가 그 역사 위에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가올 40년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자, 45년이라는 이 광야의 삶을 보낸 이 갈렙이 뭐하고 있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의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차지한 기업을 자신은 뭐요? 분배받으면 돼요. 분양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뭐요?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갈렙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 안에 있는 열정 때문에 잠잠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잠잠히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갈렙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나는 차지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라 했어요? 말씀 사랑, 성경 사랑이라 했어요. 결국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 뭐냐면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순종하면서 사셨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는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85세나 이전에 40세나 뭐예요?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는데 육신이 강건할 수 있나요? 근데 뭐하고 있어요? 자신은 강건하다, 한결같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뜨거움인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 하고 인수시에이즘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인수시에이즘입니다. 여러분 인수시에이즘이 뭐에 합성하냐면 여러분 이에 보통 헬라어로 N인데요. 어디 안에 소스는 보통 데오스 하나님이 뜻해요. 이시즘은 홀린 것, 즉 뭐냐면 하나님 안에 뭐예요? 충만해지는 삶이 뭐예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으로 바로 뭐예요?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열정.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록 네필린 즉 아랍 후손들이 있는 견고한 성일지라도 자신은 뭐하겠대요? 취하야겠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대한 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85세 된 그 어르신이 난 도저히 힘이 없어 못해. 근데 누가 여러분을 욕하겠어요? 비방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도저히 뭡니까? 잠잠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이 젊은 친구들은 아무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85세 된 이 어르신이 뭐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나는 저 땅을 취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40세나 85세나 한결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싸움에 출입할 수 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예수님께 고정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려요? 순간순간 우리 삶에 오는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 뭐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고 한국도 뭐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였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왜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하면서 사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사셨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다. 혹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이 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근데 그 열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약속된 말씀에 있는.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네가 받는 땅을 너의 기업으로, 너의 후손의 기업으로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갈렙이 취할 그 땅, 요구한 땅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산지예요. 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대한 족속이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젊은 장수가 앞장서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 성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난공불락에서 거대한 족속이 있는 성은 누가 취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취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죠. 어렵지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 여러분 누구나 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식지 않고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이 인천 땅을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행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열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뭐를 남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가올 40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열매는. 자 13절부터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 갈렙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뭐예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헤브론 공격하러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어요? 갈렙을 축복하고 그 헤브론을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뭡니까? 이 땅을 승리하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렙의 열정과 믿음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확신했어요. 뭘 확신해요? 비록 아낙 자손이 그것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갈렙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저 땅 헤브론은 점령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다.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다윗도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헷 족속인 헤브론을 통해서 최초로 가나안의 딴 상이 어디예요? 여기 여러분, 즉 마므레아 막벨라, 마므레아가 바로 헤브론. 자,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서 이제 갈렙이죠.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럼 온전이라는 단어에 같은 말이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8절, 9절에도 나와요. 뭐겠어요? 충성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즉 갈렙은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열매. 그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즉시 가서 일한다. 자,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와요. 거울을 차지하죠. 여러분, 결국 달란트나 문화 비유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죠. 즉 충성된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개예요. 개. 그럼 개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충성하잖아요. 주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온 마음이에요.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여러분, 결국 그의 믿음의 삶이 그의 삶에 뭐래요? 기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신다. 여러분, 사실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큰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예요? 단지 먹이요, 밥이요, 취할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험난한 거대한 물결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다 뭐예요? 우리가 취할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갈렙이 그 헤브론을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땅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강한 대적을 딱 취하니까 뭐예요? 그 나머지는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적을 무찌를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회복해야만이 뭡니까?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우리 삶에 모르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섬겼어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다가올 40년 주에게 뭡니까?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이를 초월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삶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열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제가 요즘 옥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물만 두고 있는데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식물들도 저렇게 잘 자라는데 왜 우리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령 가운데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 재능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평가가 있을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저분들에도 그런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렙 85세의 그 어르신 젊은 세대에게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난공불락의 그 성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40년의 지나간 세월이 어떻게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 이 40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충성과 열정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